네, 앞뒤 좌우 옆에 제가 이런 거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앞뒤 좌우 옆에 인사하시면서 특세의 마지막 질주는 전참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세의 마지막 질주는 전참합시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거예요. 전참합시다. 빤히 쳐다보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힘드시죠? 네, 끝끝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씬 스틸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주목을 딱 받습니다. 주인공들이 얼마나 주목을 받냐면 주인공들은 대개 화면에 크게 나오고 빛을 반짝반짝하게 받아 나옵니다. 칙칙하다 싶으면 보조인물이고 뭔가 화나다 싶으면 주인공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의 서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씬을 장악하는 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데, 이 인물은 주인공도 아니고 아무런 인물도 아닌데 그 장면을 보다 보면은 딱 그 사람에게 집중해 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씬 스틸러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주인공은 다른 데 있지만 더 주목이 가는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은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살짝 이해하기 어렵거나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청지기의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시면 본문은 부자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임무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오늘날로 치면 뭐 회계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행동과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인이 하는 모든 일을,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부자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시면 이 부자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절에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암시를 받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해고됐어 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고용돼야 하잖아요.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해고야 이러면 무슨 말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노예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해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는 거죠. 노예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직무를 해제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평민이었고 이 일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인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인 주인에게 고용된 청지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CEO 정도라고 보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위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산수, 셈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을 배웠겠죠. 회계를 배웠습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어서 회계를 자신 있다고 하는데 문과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회계는 회계의 영역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청지기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가면서 드디어 청지기로서 부자인 주인에게 고용된 청지기가 되었는데 이제 해고되고 만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걱정됐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는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는 당연히 무엇을 못했을까요? 육체적인 단련을 못했습니다.
저도 핑계는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살이 점점 찌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떨어지는데 평생 동안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었죠.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못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농사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 청지기 직분에서 해제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딸린 가족들은 있죠. 근데 이 가족들을 먹고 살리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땅을 파는 일을 찾자니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을 것 같고 빌어먹자니 그동안 내가 노력해온 것이 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 청지기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가 본문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이제 청지기가 이런 역할을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 주인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빌려준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보죠.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더니 기름이 100마리인데 짝짝 끄셔서 50.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왔는데 다음 사람이 뭐죠? 7절에 밀 100석이다 하고 다시 쭉쭉 하고 너는 80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상황, 사회 경제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 사회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직접 로마 정부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조세의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만큼만 필요해. 이 100만큼만 갖다 줘. 라고 이야기하면 이 조세의 권한을 받은 이스라엘의 엘리트층, 보통 대제사장층들이 이 100의 조세를 걷기 위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매겨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 백성들에게 이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세금을 많이 내야 될 때 연말정산에서 보너스를 받을 걸 기대했는데 내 월급이 사라지는 걸 목격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잖아요.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의 엘리트층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면서 부수적 수입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율법에서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쭉 뒤편에 가시다 보면은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3장 19절 제가 준비했는데 신명기 2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그러니까 빌려주면 이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 그리고 뒤에 이어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이 본문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를 상상하면서 만든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선물로 받고 구입한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고 그 땅을 영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면 형제가 어려울 때 이자라도 받지 말라. 돈을 구워줄 때 그냥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돈을 급하게 빌려야 돼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물며 친구한테 5만 원이라도 빌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떠한 금액을 빌리면 그 친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벌어야 되는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들이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수철에 한 명이라도 더 일꾼을 고용해서 추수를 열심히 하면 돈을 어떻게 되죠? 더 벌게 되죠. 그리고 돈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면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기만 해도 어떤 수입이 와요? 이자 수입이 오죠. 100억이 있으면 이자율 1%면 얼마예요? 산수 시간이 아니지만 어쨌든 1억이죠.
1억이라는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기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꺼려지게 되고 어려워지니까 이 당시 어떤 편법이 생겼냐면 이 차용증이라는 이 돈을 빌린 내용을 쓸 때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적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리면 100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인 뭐 한 30만 원이다 칩시다. 30만 원을 함께 적어서 내가 빌린 돈은 130만 원이야 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 놓는 거죠. 그래야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최고 법정 이자가 20%입니다. 근데 이 당시 고리대금업에 있어서 이자는 보통 25%였고 심하면 50%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5절에 나오고 6절에 보면 어떻게 고쳤다고 했죠? 기름을 100인데 몇으로 고쳤죠? 50으로. 7절에는 밀이 100인데 얼마를 고쳤다고요? 80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원래 적혀있던 거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뒤에 적은 금액은 원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밀 100석에 80으로 줄었으면 이자율이 몇 %죠? 네, 여기서 이제 25% 하면 이과고 20% 하면 이제 문과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100에서 20이니까 이자율이 20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80에 20이니까 25%예요. 기름은 더 심했습니다. 기름은 얼마를 깎았죠? 10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100%예요. 이자를 100%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업을 계속 지속했던 거죠.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했던 거죠? 청지기는 사실 다른 청지기와 동일하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야 되니까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 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고리대금업을 했던 겁니다. 자신은 정당했겠죠. 열심을 내서 고리대금을 했고 그 돈을 벌었는데 이제 장부를 보니까 그래 이게 내 살 길이다. 이것을 좀 고쳐주면 그래도 돈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해고돼서 나가면 그래도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니까 날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해고된 사람이 불의한 일을 또 저지른 겁니다.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주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 같으면 아니 그거 내 돈인데 왜 너가 그걸 빚을 감해줘? 라고 화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꾸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이제 저만 속물인 목사로 남는 건데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한 푼의 손해가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내 돈인데 얘가 마음대로 또 썼단 말이에요. 화내고 욕하고 그걸 물어내라고 해야 맞는데 주인의 태도가 다릅니다. 칭찬을 해요. 칭찬하는데 오늘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칭찬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 본문 한 구절에서조차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이 강대상에서 선포했는데 갑자기 뒤돌아서 야, 너 너무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뒤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 정신이 잠깐 이상한 사람인가 목사님이? 이러시지 않겠어요? 이 주인의 칭찬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자, 다시금 돌아가시죠. 1절에서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했을까요? 낭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낭비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 차용증을 고쳐 쓰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또 다른 행위인데 그 행위는 칭찬합니다. 두 행위의 차이점이 바로 주인의 태도의 차이점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자, 다시금 청지기 직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해야죠.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성품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청지기는 위임받은 권리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들었다가 주인이 생각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달랐던 거죠. 제가 설교 초도에서 신스틸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 청지기는 주인공의 신을 다 잡아먹었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주인공에 주목하시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사실 청지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청지기들과 다를 바 없이 고리대금업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그 빚진 자들의 원금으로 환원시켜 주었을 때는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떤 분인가요? 주인은 자비로웠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재산이 손해를 보더라도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빚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정한 율법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등대 삼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지라도 나는 율법을 지켜 원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지기에 있어서 낭비는 달라집니다. 낭비는 무엇이었냐면 돈을 낭비하는 게 낭비였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있어서 낭비는 무엇이죠? 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나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 나의 재산을 약한 자들에게 돕지 않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랬기 때문에 앞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던 행동은 비판받았고,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차용증을 고쳐 쓴 그 행위는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시 한번 주인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두 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 그 둘 사이에서 어딘가를 늘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너질 때 가끔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세상의 룰로 나를 얼감해 변화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를 마냥 비판만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따르는 규칙은 무엇이죠? 세상의 원칙, 돈의 원칙.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벌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 큰 고민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심지어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한 푼 한 푼 계산해 나가면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재정 사용의 기준은 무엇이죠?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매 순간 조종당하죠. 그렇게 매 순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낭비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맘대로 쓰는 건 낭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목하는 건 무엇이죠? 효율성, 재정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는 것은 그 기준들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수적인 것, 권력적인 것, 재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그냥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그냥 딱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판단합니다. 우리 모두 불의한 청지기 같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진심이 있었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하고 열심으로 했던 행동이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고당하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인의 마음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됐죠?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낭비를 싫어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 가자 해서 오랜만에 이제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막 비행기 티켓을 찾아봤어요. 클릭해서 이거 좋겠다 하고 딱 예약하기 직전에 이제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막 했습니다. 입력하고 나니까 멈췄어요. 그래서 누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새로 고침을 딱 눌러서 보니까 갑자기 뒤로 쭈루쭈루쭈루 가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가 살짝 올라 있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올라 있으니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사면 돼요. 10만 원 이전에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사면 되는데, 이게 마음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돈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도저히 못 사겠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이 10만 원 이거 내가 뒤로 클릭 안 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여튼 밤새 끙끙대며 씨름하고 막 크롬 지우고 다시 들어가고 막 별짓을 앱 다시 깔고 다시 넣고 막 옆에 안에 핸드폰 달라고 해서 핸드폰 다시 열고 별 일을 다 해서 결국 10만 원 깎은 가격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의지의 한국인이죠. 한국인은 돈에 있어서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놓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 10만 원이 정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돈도 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제게 있어서 그 기준이 뭐였던 거죠? 돈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가족 여행이라는 명분이 있었어도 그 돈에 초점이 있어서 벗어나질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넓혀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청지기 본문 앞편에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둘이 되게 비슷한 구절들이 맞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네, 이렇게 16장 1절은 이제 오늘 본문이죠. 청지기 비유고, 그 다음에 15장은 탕자 비유입니다. 이 보면은 비슷한 단어로 시작해요. 이제 1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라고 시작합니다. 15장 11절에는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 표현이 똑같죠. 16장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뭐 했죠? 낭비했습니다. 또 15장 13절에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뭐 했다고요? 낭비했습니다. 이 두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비하고 있는데 그 낭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뭐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만 다 모든 재물 잃어버리고 돌이켜버립니다. 돌이켜 와서 돼지와 함께 먹고 살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잘 먹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환히 웃으면서 눈물로 맞아주고 안아주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들이 그 잔치를 보고 아니 나는 양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아버지 저 무도한 자가 찾아와서 돌아왔는데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무엇이라 했냐면 내가 가진 게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잠깐 내려주시면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핵심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오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건 뭐죠?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나에게 지금 주세요라는 건 아버지 죽어도 됩니다. 빨리 죽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런 자가 재산을 잃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시고 잔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첫째 아들은 비판합니다. 무엇을 비판하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으면서 왜 쟤한테는? 우리는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거나가 아니라 첫째 아들일 때도 있고 둘째 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자신을 자신이 죽으라고 말하는 아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심지어 그 아들이 재산 다 잃고 돌아왔어도 눈물로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시고, 첫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만 바라보고 불평할 때도 내가 가진 게 다 너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신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바라보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돈, 재산, 내가 누릴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상관도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이 잔치를 열었는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닮아서 나처럼 이 세상에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 직무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너무나 유명한 이 아이콘 중, 낭비하는 아이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명문 휘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의 코스가 뭐죠? 석사 가고 박사 가서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짐 엘리엇은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서 아우카족을 전도하려고 이제 막 텐트를 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우카족의 일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몰살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냐면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창으로 아우카족의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때 그들이 얼마든지 권총을 꺼내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낭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 소식을 들은 이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낭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우카족에 찾아가요. 근데 아우카족에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선교사의 아내들이 선교사로서 이 아우카족을 변화시키고 짐 엘리엇을 비롯한 친구들을 죽였던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이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자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와, 저 사람 화가 이렇게 많은지, 네, 화 가라앉혔습니다. 화가 많은지 저렇게 얘기하나 싶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저는 이청육진을 담당하고 있는 진장이고 힌두권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이제 선교 모집 시즌이잖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연말에 이제 선교가 시작될 때 목포 선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생각은 와, 이번에 진짜 선교 아무도 안 가겠다. 1월 며칠이죠? 2, 3, 4 5일까지예요. 5 아무도 안 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휴가를 내어 던지고 자신의 금액을 내어 던지면서 선교를 가더라고요. 각종 해외 선교는 여러분들 안달 나셨잖아요. 오픈런이에요.
그냥 열리자마자 닫혀요. 힌두권 선교도 어렵습니다. 엄청난 금액 100만 원 넘는 금액을 가지고 선교비를 내고 7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낭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들여서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이 새해에 귀중한 데 써야 되는데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낭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삶의 모든 궤적이 세상의 룰, 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시간 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이 버려지고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모습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변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너무나 끝이 없고 하나님 한도 없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하나님 모든 아픔들, 걱정들, 근심들이 거두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권능의 소망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이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닮은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오직 그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사명교회 돈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려 일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이 하나님 날마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닮은 모습들이 날마다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목하는 아들들, 딸로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과 다른 모든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삼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